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이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좀 길어요. 길지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무리가 되지만 한 번에 넣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1차 선교여행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지난 시간 예배 때의 결론 부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릴 건데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통과한 바나바 일행이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큰 산맥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산맥을 보고서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 섬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지형을 한번 보시면 구브로 섬도 중간에 굉장히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구브로 섬을 횡단했잖아요, 바나바 일행이. 아직 그 여정도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고 선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사울의 이 선교 여정을 중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처지들이 또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형제사랑으로 함께 섬겨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또 사도 바울이 때에 따라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달라졌던 것처럼,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이나 접근하는 것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예배 오시기 전에 그 전축과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 후에 1차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 14장에 나오죠.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출발한 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살렘이 바보, 요 살렘에서 바보 넘어가는 요 중간쯤에 어딨지? 마우스가 요 중간쯤에도 굉장히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여길 도보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여정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치시면 요즘에 구글 어스 맵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길을 쭉 따라가면서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형도 굉장히 험해요, 넘어가는 게.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것이 지난 시간 보셨던 것이고, 이제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오늘 14장에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좀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앞에 보시고서 7절은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하여서 부스더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양면성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죠. 이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도 이 파랗게 된 부분 있죠? 여기 이게 산맥이에요. 이렇게 산맥이 쭉 이어집니다. 이 밑으로도 이어지고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이 중동 지방의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안디옥에서도 이 이고니온까지도 굉장히 험난한 산맥을 지나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험난한 산맥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증거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복음의 확장에는 반드시 뭐도 따라온다? 사단의 방해와 회방과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때, 사람들에겐 이어서 반드시 뭐도 온다? 사탄도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고니온에 있던 허다한 무리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가 모든 걸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건 이 복음의 핵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의 행전을 막기 위한 사탄의 치열한 방해 작전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최소 한두 달, 많게는 3-4달도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앞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그럼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해요. 오래 있었다고. 1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AD 47년부터 49년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유추해요. 명확한 건 아닙니다. 47년부터 49년, 2년 정도에 걸친 여정이라고 성경을 보시는 학자분들은 추측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오래 머물렀다고 하면 며칠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2-3달, 많게는 3-4달 정도도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뭘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참이라는 걸 뭘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말은 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어 사용되어진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지
기적이나 표적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표적들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했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로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증명시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변에 선포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참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 때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증명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와 소막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참이라는 건 뭘로 증명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기쁩니다. 사도시대에는 직접적인 표적과 증거들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증명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뭘로 증명해 주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전선 선교사들에게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씀이 편만하게 퍼져 있고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증명해 주실 이유는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뭐 병이 치료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치료되거나 지난번에 그 어떤 만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메시아 만화 그랬던 폐에 그 엄청난 덩어리가 그냥 다 사라져.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로써 그 자리에 해서 치유를 시켜주거나 이런 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유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치유하시고 운행하시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증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병을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 말씀과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공원이든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이런 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는 사람들은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면 못 믿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그것이 기적이죠.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들은 뭘로 증명되는 거냐면 우리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칼빈의 말이 전혀 우리에게도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모습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내 복음의 증거가 참된 진리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미혹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로 명확하게 나누어지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속에서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갈라지듯이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태, 그 현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로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하고 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 안타까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피신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여기 보시면, 앞에 지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어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이 지역을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흔히 경기도,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는 도시, 루가오니아 지방의 더베라는 도시, 아까 말씀드린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루스드라나 더베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았던 도시라고 전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다시피 막 급하게 쫓겨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근처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아주 한적한 도시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이 체계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길 닿는 대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곳을 가서 그곳에서 최선의 일을 다했다라는 걸 우리는 또 보면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 어떤 상황이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더베에 가면요, 더베도 굉장히 작은 도시였다 그래요. 지금은 도시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더베에서 나중에 누굴 만나는지 아십니까? 더베에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디모데를 만나요. 1차 선교여행의 열매로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왔더니만 디모데가 그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미. 예. 바울은 전혀 예상도 못했겠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틀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통과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대로 그곳에서 열매를 얻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린 순종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이번엔 두 번째 파트로 좀 길게 읽을 건데요. 20절 앞부분까지 좀 읽을 겁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이거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는데요.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뜻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잠깐만요. 넘겨드릴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가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조금 길지만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거? 루스트라라는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루어진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앞에 이고니온의 첫 마디는 안디옥도 마찬가지였고 이고니온도 처음에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가면 처음에 어딜 갔어요? 회당을 갔어요.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그 개종한 이방인이지만 개종했던 사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뭘 배웠습니까? 율법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트라는 어때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뭘 알 수 있냐 하면 나중에 루스트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도 알 수 있죠. 이 루스트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거의 줄을 잃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적을 행하니까 그 동네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들이 내려오셨다. 신들이 내려왔다. 근데 어떤 신이라 그래요? 제우스랑 헤르메스라 그런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누구 보고 제우스래요? 바울 보고? 바나바 보고. 헤르메스는 바울.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루스티아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적어도 10살 이상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주로 복음 메시지는 누가 선포했습니까? 바울이 선포했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연장자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가 더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루스트라라는 도시는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어디 가서 했을까요? 주로 이 루스트라 지방의 시장 같은 데 가서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장에 앉아있던 누가?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겠죠. 발을 못 쓰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또 있었죠. 어디 나옵니까? 예, 성전 미문에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일을 하죠. 근데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오늘 그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니까
뭘 발견해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게 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안진뱅이는 그런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상의 메시지를 보면은 다른 번역본도 그렇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고쳐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그런 뜻이라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가 바울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내가 증거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 상대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아실 수 있나요? 모르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거를 잘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까지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가 잘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발견하면 굉장한 기쁨이 있거든요. 성경 교사들은 아마 이런 기쁨들을 다 체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전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 메시지가 잘 들어가길 간구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루스드라 시장에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충분히 빨아들이고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어디로 가서 우리 가족이든 우리 친지든 친구든 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듣는 대상에게 정말 깊게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으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길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정말 기뻐요. 다른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에요. 이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스드라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랑 헤르메스로 추앙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말과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신 사도행전 14장 16절의 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이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생각나는 구절 있으십니까? 제가 띄워드렸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바울이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 선포의 굉장히 흡사한 특징이죠. 이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한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드렸는데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던 복음 선포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는 복음 선포의 내용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시작이 좀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런 것들을 다 100%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복음 메시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는 핵심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뭘 위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은 행한 기록들이 위주예요. 내용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메시지 전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 겁니까?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비슷한 구절 어디 나와요? 이런 비슷한 구절. 좀 작지요? 사도행전 17장 23절로 32절에 보시면 이거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 철학에 푹 빠져 사는 스토아 철학파들이 대부분이었던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이것과 지금 루스트라 시장에서 선포한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시작은 어때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권면드려요. 루스트라에서 선포한 이 복음 메시지와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선포한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꼭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시작하실 것이냐.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말로 그 친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로 여러분 자신만의 말로 표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유창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준비한 만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더 잘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쓰면서 정말 우리 소막교회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 바울의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와 아테네에서 설교한 이 문장들을 잘 좀 연구하셔서 나 자신의 언어로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 선포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 그런 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회가 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열매 맺는 영광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바울은 한결같이 말을 시작하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들을 무한정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죠. 그분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지금 당장 죄인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이키시기 바래요.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 선포가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절대로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다만 그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접근하고 무엇을 강조하며 시작했는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 선포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선포할 때 그 대상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드디어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저기 수리아 안디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길르기아 안디옥 얘기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전에 선포했던 이고니온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의, 그 열심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서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옛날 그 어둠 속에 깜깜이 잡혀있던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돌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돌을 던지던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어요? 자기가 서 있었거든.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일까? 얼마나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일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에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생사람을 돌을 접어서 이렇게 던져서 죽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정말 깨우쳐줄 방법이 없나 봅니다. 이 지금 돌을 던지던 사람들 중에선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와, 사람을 저렇게 고치는 거 보니 이 사람들이 제우스네, 헤르메스네 이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유혹되고 넘어가서 그들을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분이 왕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막 그랬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하겠죠. 말과 언론과 멸시하는 여론과 눈과 그런 것들 우린 참 견디기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각오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심지어 그랬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는 좋은 소리만 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하시잖아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으면 나에게도 분명히 핍박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가 올 거야. 이 각오를 하고 있으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바울처럼 같은 길을 가고 있거나 내가 이 핍박도 나에게 영광이네. 이러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한다면 이런 핍박이 올 거라는 걸 어떻게 해라? 각오하고 계시라. 대비하고 계시라. 기대하고 계셔도 좋아요. 기대하고 계셔도 좋아요. 왜?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핍박이 올 때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오는 핍박이라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핍박이 어때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요. 여러분 머리에 돌 맞아 보셨어요? 머리에 돌 맞아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조그만 돌 한번 맞아봤거든요. 딱 맞으면 입속에서 피맛이 돌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각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입속으로 이미 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맞아 죽을 정도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맞아 죽어서 맞아 죽는 것도 정말 처참한 일이죠. 근데 이들이 그 다음에 바울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다 버려버려요. 정말 짐승 같은 행동이에요, 이건. 적어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거나 묻어주거나 아무리 약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려요. 사람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울은 아마 스테반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쫓아온 자들에게 예전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이 증오의 대상, 자기 자신을 해하라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치근한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성 밖에 쫓겨났다가 여러분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죠. 루스드라 성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바울의 시체를 돌봐주려고 그 버린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때 저는 죽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신학자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고백을 하죠. 그때 고백이 저는 이 당시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갔다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14년 그 근방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바울의 전체 선교 행적 중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은 사실 루스드라 때밖에 없거든요. 물론 죽었을 때라는 건 없잖아요. 항상 죽었을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 일을 할 이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그때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때 이제 12절에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는 오늘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으로 미뤘습니다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바로 즉시로 써요. 갈라디아서를. 대부분 그렇다라고 봐요. 그랬으면 바울이 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는 게 과연 뭘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흔적은 여러분 이게 스티그마라는 이제 헬라어거든요. 찌른 자국 또는 표지 또는 소의 등에 찍는 낙인 같은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바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 이런 표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뭔가를 겪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라는 건 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 맞아 죽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그 몸이 찢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돌 맞으면서 찢어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때 죽었다. 죽은 후에 살아난 거야. 그걸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죽었다 부활한 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러한 정말 죽음까지도 견디어내는 이 열정을 중세시대에 그 조헨리 조엣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워렌 유어스비 목사는 이 조엣에 대해서 영어권 설교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1800년대 분인데. 이 조엣이라는 분이 이 바울의 선교 행적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하얀 눈 위를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이러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피의 흔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은 깨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저 같으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마을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까?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옆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루스드라부터 더베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더베엔 도시가 없어요.
그냥 벌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베 도시를 복원하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꽤 떨어진 거리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바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루스드라에서 바로 더베로 이동했던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했던 열매가 언제 바울이 확인한다고요? 2차 선교여행을 일로 왔더니만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네.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 더베를 전환점으로 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더베를 리턴 포인트로 해서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선교 여행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더베에서요. 산맥 하나만 넘으면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다소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다소에 있을 때 다소에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찾아와요. 그럼 더베에서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네? 더베에서 어디로 가는 게 상식적입니까? 나중에 일반적으로 본다면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예수님의 흔적까지 지니게 됐어요. 몸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기 산맥만 넘으면 내 고향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예? 인자매님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 지도를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더베에서 여기 타우루스 산맥 하나 넘으면 지 고향이네. 바울 자기 고향이네. 돌에 맞아 죽는 경험도 했고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찢긴 상처들이 그 흔적도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더베로 간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고서 좀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가 그냥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길이 있어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차 선교여행 루트인데요. 이게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가요. 다소에서 더베로 갔다 여기 이 산맥 길르기아 관문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요 코스 이제 익숙하시죠? 네. 요거 1차 여행 코스 그대로예요. 요거 2차 선교여행 시작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더베에서도 갈 수 있었다 못 간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해요? 뭐 하려고요? 제자들 네.
바울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그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녹초가 되고 죽는 경험까지 했던 바울이지만 자신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해요. 그 몸을 잃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복음 선포로 회심한 영혼들과 함께 모여서 생긴 교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선교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선교 편지들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여기 앞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권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떠나자마자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되나요? 바울을 회방하려고 쫓아왔던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그렇게 믿음만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가능해. 이런 다른 복음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갈라디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적은 게 갈라디아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바울은 너무 불안했던 거죠.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 정말 어둠에 있었던 자신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들로 인해서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에 믿음에 있으라고 권하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장로들을 세워요 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생긴 교회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22절에 뭐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얘들아 믿음의 굳건히 있어야 돼.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실 거야. 너희들이 넉넉히 이곳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교회에 온 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바울이 말하는 권면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갓 믿어 구원받아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믿었으니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올 거야. 너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렇지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각 교회에서 믿음을 도와줄 자들을 택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세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도 나도 똑같은 초신자니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이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이 1차 선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여행 가는 곳마다 교회들 속에서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요. 믿음이 탁 축출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요.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갓 생겨난 교회들의 질서를 세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권위가 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일, 교회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바울은 바울의 편지 내내에서 장로들에 대한 권면들을 해요. 이제는 권위라기보다는 이제 바울은 떠나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말을 약간 생략한 거예요, 제가. 예, 예. 그걸 위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바울이 이 사람 장로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여기 택하여라는 단어가 그 손을 들어서 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 때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거나 또는 교사를 택하거나 하는 방식은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방식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손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장로로 세워질 수 있어요? 들었다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뜻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바울이 이렇게 진영할 듯 하는 게 아니라 그 택하여라는 단어 자체가 네. 손을 들어서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한 거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권위가 실리고 그가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순서를 세워진 교회들마다 안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조차도 그 선교의 열정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돌에 맞아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면서까지도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정말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바울의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후 시간에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울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열정의 근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요. 네.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하는 분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바울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자기 자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난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 뭡니까? 예.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죽음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바울에게는 사탄은 통곡이었을 거예요. 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여러분, 바울은 나와 다른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몇 배로 부어졌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까? 바울을 더 사랑하셨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바울을 사랑하신 거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바울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르죠? 마지막으로 정말 소막교회 지체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라.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라. 물론 바울처럼 특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10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어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얼마나 성령을 더 부어주시겠냐. 바울은 그런 축복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해주시겠다고요. 누가복음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습니다. 삶에서 어떻게든 변화되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더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어요. 오후 시간이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 소막교회 모든 지체들의 모습이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막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